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한 이유란 제목으로 12권의 말씀, 구속사 시리즈 12권의 말씀을 이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주전 1445년에 있었던 출애굽 제2년째 있었던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 날짜, 또 그 사이에 겹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날짜를 함께 살펴봤죠. 여기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바로 출애굽 2년 주전 1445년 1월 14일 월요일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시작한 첫날, 이날이 유월절과 일치한다 말씀드렸어요. 또 1월 20일 일요일은 제사장의 위임식 끝날, 이때는 초실절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월 21일 월요일 제사장의 취임식이 이어서 거행되는데, 이때가 신기하게도 무교절이 끝나는 날과 일치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식과 절기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1월 21일 월요일 제사장의 취임식이 끝날 무렵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처음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치는 날이 초실절과 일치된다. 즉 하나님이 이날을 초실절과 맞추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주전 1445년 이 초실절을 통해 하나님이 얻고 싶은 열매가 뭐였다? 처음 임명받은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과 처음 임명받은 1대 제사장들, 처음이잖아요. 이들이 주전 1445년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첫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의 이 절기를 맞추고 있어요. 초실절에 이들을 첫 열매로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절기의 일치를 보시면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취임식이 무교절 끝날과 하나님이 일치시켜 놓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첫 열매로 부름받은 첫 제사장으로 임명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맙니다. 언제? 무교절이 마치는 그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이 무교절 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음을 이 절기의 일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교절 기간, 7일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있는 떡도 먹으면 안 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집안에 누룩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누룩이란 누룩은 자기 주변에서 다 제거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없애는 날.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 보시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네 지경 안에, 네가 거하는 주변 전체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 이게 무교절에 준엄한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나쁜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가리키고요. 또 누룩 조금만 넣으면 밀가루 조그만 가루가 막 부풀어 커지듯이 외식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또 겉만 번드르한 거짓 교훈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신령한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신령한 유월절. 무엇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죄. 죄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무엇?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랬죠. 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누룩은 바로 이들의 거짓 교훈을 의미한다. 겉은 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풍성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것, 비어 있는 것, 이게 누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나답과 아비후가 절대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되는 무교절 끝날에 죽었다? 이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거하라는 죄악, 외식, 거짓 교훈으로 점철된 누룩 있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합당치 않기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주전 1445년에 초실절의 첫 열매도 결국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중요하죠. 이 무교절과 이 위임식이 겹치는 이 귀한 절기에 나답과 아비후에게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성경은 제사장의 위임식의 규칙을 하나 엄격하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7일. 이 위임식 진행되는 7일 동안에는 아론과 아들들, 이 위임식을 거행받는 이들은 절대 회막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다. 다시 말하면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그 성막들 안에서 자신의 성결에만 일주일 동안 집중하라. 이게 위임식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막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쁜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나쁜 일 볼 거 아니에요. 이 위임식 기간에는 다 찾아나라는 거예요. 레위기 8장 33절 말씀 보시면 위임식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거행하되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 문 쳐다도 보지 말래요. 나갈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레위기 8장 35절 사망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사망했죠? 결국 죽었죠? 다시 말해 모르긴 몰라도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죽음을 멸한다. 죽었어요. 이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죠. 이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와 죽음에 관한 기록을 보면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위임식 기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이들이 죽은 원인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각기 향로 주목하시고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 주목하시고. 그래서 결국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각기 향로를 가져왔어요. 향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도구냐면 성막 안,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 불을 옮기는 그릇이 향로예요. 향을 피우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예요. 이 당시 회막들에 분향단에 향을 피울 번제단 불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취임식 때.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래 분향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붙이신 번제단 불을 가져다가 그걸 어디다가 이 향로에 담아서 성막 안 분향단으로 가서 거기에 향을 피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 불을 가지고 성소 안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한 고정 향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향로는 하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즉 공식적인 하나의 향로 외에 자기 개인의 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향하러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개인 향로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각기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왔다. 요 구절은 있잖아요. 이 당시 공식 향로는 이미 있고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어디선가 가지고 왔겠죠. 하지만 성막 안에는, 성막들 안에는 하나님이 규정한 성물 외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딴 데서 가져온 거예요. 회막문 나가지 말라?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즉 이들은 위임식이 거행되는 7일 동안 회막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직분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문제점. 여호와의 명하시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랬죠. 이것이 죽음의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 이 다른 불은 어떤 불이라고 그랬어요? 취임식 때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번제단 불로만 분향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은 또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성막들 안에는 번제단 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정확히 지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성막들 안에.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밖에서 가져왔다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위임식 때 명한 규칙을 제대로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원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분향단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대제사장뿐입니다. 대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지만 제사장 신분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아예 성막 안에 분향할 그러한 위치도 되지 않는 가운데 했다는 사실이에요. 월권이죠.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삼켜버렸죠. 이들의 죽음 이후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명하십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규례가 뭐냐면 성막에 들어갈 때 주의사항. 성막에 들어갈 때 주의사항을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잘못 들어가 죽은 다음에 아론에게 명하신 장면이 대속죄일 규례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이죠. 향로를 취하여, 단수입니다. 이 향로는 어떤 향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회막에 하나밖에 없는 공식 향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향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식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 어떤 불이에요? 번제단에 하나님이 붙이신 그 불이에요. 그 불로서만 향로 안에 채워서 곱게 간 향을 가지고 성소 앞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라. 그럴 때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아론에게 하실 때 하나님의 속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너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죽는 거 봤지? 네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명한 이 규칙대로 성막에 들어와서 온전한 불로 온전한 향을 피우지 않으면 너도 죽을 줄 알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교훈 삼아 레위기 16장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나답과 아비후는요, 위임식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성결에 하나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회막 안팎을 들락날락거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은 이들이 죽은 직후에,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속에 이들의 문제점을 하나 더 집어넣고 계세요. 그 말씀이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 아론과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연결해 보면 이 말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마신 채 회막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채 회막에 들어갔다 죽었다는 것. 그 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술이든 보이지 않는 술이든 이들은 무언가 안 좋은 것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분향했다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바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성을 공개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건 보이는 술뿐 아니라 세상 문화, 세상 향약, 세상 재미의 술, 이런 모든 것들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아론의 아들이 4명이잖아요. 그 중에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엘르아사 이다말은 아예 셋째, 넷째 뒤쪽이에요. 첫째, 둘째가 중요하죠. 근데 이들은요, 이전에 10개월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개월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특별한 아들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론의 4아들 가운데 2아들 나답과 아비후만 특혜를 주셨습니다. 10개월 전에.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직전에 10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총 8차 시내산 등정을 하죠. 그 가운데 제 5차 등정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10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전에는 넘어오면 죽어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특혜를 주십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 체결 기념 식사.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셔요. 이때 이 시내산에 올랐던 대표단 특별한 존재들 가운데 누가 속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속해 있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2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엘르아사 이다말은 못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영광에 동참했던 자가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10개월 후에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술에 취해 있었고 거만의 누룩을 덕지덕지 붙인 채 위임식과 취임식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높이 높이 계속 잘 나가게 높이 올리시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책을 기념식사에 가봤다고 해보세요. 목이 뻣뻣해서 인사도 안 할 거예요. 야, 나 하나님 봤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보면서 먹고 마셨어.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바로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저 다른 셋째, 넷째 그 동생들과 달라. 하나님 직접 보고 먹고 마셨어. 내가 내 개인 향로 만들어서 다른 불을 집어넣어서 분향한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렇게 자기 영광에 취해서 분향한 결과가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신령한 성막, 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매번의 예배가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과 취임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이것을 검증받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인침받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을 매 예배 때마다 가져요. 그리고 동시에 절기가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 시간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 모든 교만, 모든 외식의 누룩을 제거하는 영적 무교절도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매 예배 시간에 거룩한 마음으로 위임식, 취임식을 거행하고 내 모든 속안의 무두룩을 제거하는 무교절로 지킬 때 그러한 날을 하나님이 첫 열매로 받으시는 초실절의 은혜가 함께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 장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나와서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자신에게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 누룩을 덕지덕지 붙인 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일찍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위임식, 취임식 예배를 준비하는 내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의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매번 기도하세요. 매 예배의 은혜가 다르고요. 매 예배의 하나님의 지시가 달라요. 기도할 때 영안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매 예배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참 성령의 불, 참 말씀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전한 분향의 예배가 오늘 수요 예배, 이번 토요 예배, 이번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매번 기도로 준비하세요. 제발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권세, 놀라운 능력을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도 절대 세상에 취해 살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된 제사장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직분을 위임해 주시고 매 예배를 통해 인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관, 우리의 직분관,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의 예배를 매 순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열매로 받으시는 초실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오직 성령의 불, 오직 참 구속의 말씀의 불만 붙여서 매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진정한 분향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많은 삶의 문제와 많은 인생의 짐들을 지니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짐을 덜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